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대함 4개의 대림초에 모두 불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오늘 저녁 성탄밤 감사 성찬예를 시작으로 우리는 예수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이고 또한 새롭습니다. 제가 광화도 장화리 교회에서 사제 소품을 받고 8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전히 잊지 못하는 감동 하나가 있습니다. 각 구역들이 준비한 축하 발표회, 감사 성찬예가 끝나고 밤 12시가 되면 새벽송을 돌던 추억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또 교우들과 함께 새벽송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교우들과 마을 주민들 집집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캐럴송을 불러줍니다. 그러면 잠들었던 교우님의 집에 불이 켜지고 온 가족이 버선발로 나와서 기쁨으로 함께 캐럴송을 부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다과를 자루에 담아줍니다. 어떤 집은 잠자다가 못 일어날까봐 문 앞에 미리 선물 꾸러미를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행복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성탄절 행사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벽잠을 깨우는 캐럴과 찬송 소리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던 이웃집 인심은 이제는 수면 방해, 소음 공해 가려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새벽송은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쟁과 폭력, 갈등과 불안, 질병과 고통이 신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1독서에서 예고되었고 2독서에서 증언된 그분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또 3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는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이겠습니까? 그 시대에 이것은 파혼당할 일이고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가 되어서 돌에 맞아서 죽을 일입니다. 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요셉은 그럼에도 소문을 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마테오복음은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사건 중심에는 요셉이라는 한 남자의 사랑이 필요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믿음이 필요했고 요셉의 희생이 필요했고 요셉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합니다.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잉태했다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지만은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요 기뻐해라. 여러분, 은총,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총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 방법은요, 인간적인 학력에 있지 않습니다. 지위나 빈부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나자렛 한적한 촌동네, 정치 경제 문화의 1번지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 특별한 구경거리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세상. 하나님은 그런 나자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인류 구원 역사에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이 집을 나와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곳에서 꿈을 꾸고 일어나 소원 기도를 드리죠. 그때 하느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줄 때까지 나는 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 하느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20년 동안 야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었습니다.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수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도널드 반하우스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로 향하는 사랑은 예배요, 옆으로 가르지는 사랑은 자비요, 아래로 향하는 사랑은 은총이다. 암울과 우울에 빠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냉소와 회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늘도 추운 거리를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기뻐해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평생 동안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궁전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천막보다
더 좋다는 사실에 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더니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뜻대로 해라. 그런 대답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만을 봐주셨고 끝까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 한 가지를 합니다. 세상에서 이름난 어떤 이인 못지않게 내 이름을 떨치게 해주겠다. 나 야훼가 한 왕조를 일으켜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나는 내가 뽑은 자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다. 내가 너를 왕 위에 앉히고 내 후손 대대로 왕노릇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셨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겸손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더럽고 추한 인생이 깨끗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변합니다. 평범한 처녀였던 마리아도 은총을 받더니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하와가 만들어온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마리아는 하와가 만들었던 불순종과 죄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리아의 응답 없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신의 응답 없이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그 현장에는 마리아와 요셉 동방 박사들, 추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습니다. 과학과 상식,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그 절대 믿음과 겸손, 절대 순종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그 순종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순종은 죽기를 각오했던 마리아의 순종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성탄의 은혜, 성탄의 기적, 성탄의 축복은 순종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마리아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조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바쁩니다,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샘 슈메이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받고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부디
100% 순종하셔서 100%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면서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로는 필립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느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마리아의 순종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다 보면 교보문고 글판에 적힌 글 한 구절에 제 마음이 한참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 나오는 이 글귀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 오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것은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했던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 삶의 요한 속으로,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그 성탄의 소식, 그 소식이 바로 성탄절의 축복이고 그것을 기다리는 기쁨이 대림절의 행복입니다. 또다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과 겸손과 헌신이 있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겸손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문제 많고 죄 많은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 앞에서 꽉 움켜쥐었던 그 욕심, 두려움과 머뭇거림, 이기적인 돌멩이를 내려놓고 함께 손잡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새벽송을 힘차게 부르는 성탄절을 맞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